이 지금 이사에서 44장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 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루려면 약간의 서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짧게 서원의 말씀을 끝낼게요.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라는 거는 땅이 저주를 받죠. 그 땅이라는 것은 아담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즉 쫓겨났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으로 쫓겨난 상태를 지금 아담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보다도 더 깊고 더 멀고 깊은 종교 체계, 즉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교리, 사상 같은 것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교리로만 마음이 꽉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에 꽉 잡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가인의 저주예요. 꽉 잡혀 있는 상태. 그 사람의 그 아집과 고집은 꺾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즉 굶주린 사자의 잔혹함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곳은 뭐냐면요 온갖 더러운 악령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성경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쫓겨나서 악의 영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으로 팔려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자, 아담은 종으로 팔린 상태고요. 가인은 종의 종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원을 갖다 이 정도로 하고요. 창세기 3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자, 찾았습니까? 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아담의 이 땅의 상태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했었을 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해서 나온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형제 자매님들도 만약에 세상에 분주한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13장 22절. 이영희 자매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13장 22절 찾았으면, 다시 떨기에 이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영령과 대리의 위에 말씀이 맡겨 그렇게 키는 것이다. 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상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라고 했죠. 땅에서.
그러면 지금 그 아담의 상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누가 줍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 아담이 이런 상태로 태어난 건 아니죠. 갓난아기 상태를 보면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해요? 안 하죠. 근데 이것을 염려한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 이 가시덤불이라는 건 악령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에게 임한 저주를 갖다 한번 볼게요. 이 저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저주라는 말. 자, 들에는 온갖 포악한 짐승들이 가득하죠. 그것에 노출이 되면은 그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가지고 들에 쫓겨난 상태면은요. 일이 늑대 승냥이들이 나를 갖다가 집어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이 늑대 승냥이 만나면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배고픈 일이 만나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대리운전 하면서요, 저기 그 바란 쪽을 넘어오는데, 전동기를 타고 쫙 가는데, 개 두 마리가 쫓아오는데,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저리가 하는데, 막 쫓아와서 나를 물으려고 하는데, 저 전동기에서 떨어졌으면 나 아마 물려 죽었을 겁니다. 자, 가인의 저주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가인의 저주라는 것은 더 깊은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가인은. 그렇죠. 자, 네가 4장 11절,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되어졌습니다. 아까는 아담에게 저주가 임했을 때는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아담에게는.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네가 땅에서 저주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뜻도 지금 영적인 의미가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단 넘어갈게요. 4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갈아도라는 말은 아무리 너가 애써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땅에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악령들에게 지배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은 아담의 저주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이것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저주는 세상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끝없이 염려하는 상태. 세상의 유혹에 끝없이 넘어가는 상태. 그런데 지금 가인의 저주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종살이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망이 없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데요. 왜 희망이 없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에서 해방되는 기간은 언제죠? 음,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간을 두셨죠. 그것이 뭐죠? 신년. 신년이죠.
그리고 안식년이죠. 네. 예. 레위기 2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자, 25년. 네. 자, 볼게요. 레위기 25장에서 보면은요,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년을 만나는 거죠.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종으로 팔렸어도 신년이 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네. 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신년이 와도 그 사람에게는 그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어, 레위기 25장, 25장, 레이기. 레위기 25장, 자,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신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신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네게 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연법이죠. 네. 신연법에는 그 값으로 팔았고 그 사람은 그 신년 동안에는 그 밑에서 종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년이 와도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44절, 그래서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레위기 25장 44절에서 46절. 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내 종은 남녀를 망언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면 사올 것이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는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자,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이방인들은 한 번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한 종으로 자기 소유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년이 와도 이방인들은 한 번 팔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팔리면 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사무려니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면 신령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서 남녀 종을 만약에 샀으면 그는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자, 이 법을 좀 생각해 두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또 하나의 영원한 종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286페이지입니다. 자, 16절서부터 18절까지요. 17절까지.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은 귀를 문에 대고 기둥에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었을 때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근데 이게 지금 좋게 여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요,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113페이지. 내가 113페이지. 113페이지. 네, 찾았으면 읽을게요. 네가 시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건 시브리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주인이 그 종으로 팔린 사람에게 아내를 줬어요. 아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네? 근데 내가 신년을 만나거나 안식년을 만나가지고 종에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아내와 자식은 해방이 안 되잖아요. 나만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영원히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지금 나온 말이에요. 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 외에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몸만 팔렸다가 거기에서 장가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낳으면 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나까지도 영구히 주인에게 속해버리겠다라고 해서 귀를 뚫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바벨론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종으로 팔려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왜? 영구히 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영구히 종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해줘야 돼. 누군가가 지금 구해줘야 돼요. 그 구해주는 그 누군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뭐 해라? 들어라. 들어라. 이거 쉐마죠. 쉐마. 들어라. 쉐마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뭐라고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처음에는 들어라예요. 쉐마예요.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수론이라는 말은 홍영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옳은 자,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 여수론은 별칭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애칭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나의 사랑아 라고 하는 애칭과 같은 말이에요. 여수론이라는 말. 자, 처음에는 들어라, 쉐마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했는데 이 목마른 자가 나나주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5번. 5번. 목마른 자, 나나주에 뭐라 되어 있냐면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건조한 땅. 자, 건조한 땅을 목마른 자라고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구조가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른 땅이죠. 시내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내라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한 것이 바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해석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해방, 신현, 즉 종에서 해방받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왜 목말라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 있으니까 목말라 있는 거 아니에요. 해방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있는 거잖아요. 왜 마른 땅이 됐습니까? 희망이 없는 땅이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만나면 해방이라도 돼요. 안식년이 되면 해방이라도 돼. 그러나 완전히 저주의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년을 만나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저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아주 버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버려진 상태. 가인의 저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거는요. 그냥 저주만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 해방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의 땅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마른 땅이라고 했고 건조한 땅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상태를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어, 자, 2절, 잠깐만 다시 2절에 가서요. 너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태. 모태에서부터 어.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 태라는 말은 자궁을 상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몸을 말하는 몸인 거죠.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여자가 만들어졌죠.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말은요, 명사 여성형이 쓰여요. 항상. 명사면서 여성형이 쓰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죠. 창세기 29장 31절이나 창세기 20장 18절에서 보면 태를 갖다가 딱 열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초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의 초태생은 저주받아 죽어버렸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양이 대신해서 죽었죠. 그리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좌우 임방에다 뿌렸잖아요. 3절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목마른 자, 메마른 자는 등치되죠. 목마른 자, 메마른 자는 등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과 성령은 등치가 되죠.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물과 영은. 자,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한 모금 생수가 간절하죠. 그 생수를 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생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 시내로도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내는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먹고 싶을 때마다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성령이 부어진 새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새 사람들은 새 생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수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칭으로 쓰이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부를 때 모세의 시편의 여수론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를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손에 기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네 가지의 말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밑에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에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다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야곱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그 열매들이 열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존귀함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했느냐? 옛사람과 새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적, 전 세계적, 영적 이스라엘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 달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자, 여기에서는 5절에서는 부를 것이요, 부를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지만 나는 나는 야곱의 후손이야. 나는 이스라엘인이야. 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떨어진 상태를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라는 말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표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손에 쓴다라는 것은 손이나 이마에다가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의 자식들은 666을 인을 때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별도의 표를 주시잖아요. 그 표를 가진 자는 죽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건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주에게서 나왔고 모든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온 거니까 주에게 나온 사람이 저주의 저주를 받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잖아요. 해방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해방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 있는 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의 아내를 직접 만나서 그분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에서 주인이 아내를 줬고 자식을 낳으면 내가 그 팔린 사람에게 영구히 속하겠다라고 귀에 송곳으로 뚫리면은 영원한 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8절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반석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들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끝내면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불러내요. 그죠? 불러내서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의 역사를 지금 실행하고 계시죠. 이유가 뭐냐면 저주의 저주를 받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이 나온 곳은 갈대아 우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갈대아 우르로 다시 쫓겨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빼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비밀로 숨겨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의 근원이 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구속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4장에서 얘기하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 어떻게 신년을 만나 회복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44장에서 짧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이유는 강조점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저주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구원하, 구원하실 자, 속죄를 해주실 자, 그리고 무르기 율법을 해주실 유일한 신족은 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만이 너를 친족으로서 대속해 줄 수 있다. 무르기 율법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것,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혔다라는 건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자유자를 낳아요? 종을 낳아요? 음, 종이 자식을 낳으면요, 좀, 종이에요. 그죠? 그렇지. 동의지. 또 종이 종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또 종이죠. 그러니까 해방시켜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종의 형체를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령,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자, 우리는 다 종이죠. 좀,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냐면 자유자이신 거룩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분이 당신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르기 율법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시년을 적극적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